여호와의 말씀이 또 한 번 스가랴에게 임하였죠. 1절에 보니까 그때가 다리오 왕 제4년이었습니다. 처음에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다리오 왕 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은 때로부터 2해 정도 지나서였습니다. 다리오 왕 2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였고 또 스가랴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성전이 공사가 시작되고 2년쯤 지나서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동기는 베델 사람들이 스가랴를 찾아와서 뭔가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3절 후반부에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었는데 그 금식을 계속 해야만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배경된 내용이 4절에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70년 동안 그들이 금식하게 된 동기는 BC 586년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탔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느부갓네살 19년 5월 7일이었습니다. 왕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성전이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성전이 불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슬퍼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이나 아니면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그것을 슬퍼하는 마음으로 매년 5월 그날 5월 7일에 금식하였던 것입니다. 포로로부터 돌아오기까지 70년 동안 그들은 그 금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술국치일과 같은 나라를 잃은 그런 슬픔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성전은 대단한 의미였습니다. 그냥 집이 불타고 집이 없어진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심지어 왕궁은 불탈 수 있지만 성전은 불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왕궁은 왕이 사는 곳이지만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믿었던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여호와의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고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셨구나. 이것을 드디어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성전이 불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큰 슬픔에 그들은 매년 5월에 그것을 슬퍼하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직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급하게 정치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것이 총독 그달랴가 세워진 건데 총독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또 7월이 돼가지고 암몬 자손의 어떤 사주를 받은 사람이 그달랴를 암살하게 됩니다. 그나마 세워진 왕은 없었지만 총독이라고 하는 그달랴가 죽게 되자 그들은 또 그것을 슬퍼하게 됩니다. 총독만 죽은 것이 아니라 총독과 함께 그 근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남아있던 유다 백성이 또 한 번 학살을 당하게 되면서 그것을 슬퍼하면서 7월에 또 금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과 7월에 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포로로부터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부터 돌아왔고 이제 성전은 지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이제 뭔가 돼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포로로부터 돌아왔으니 그리고 성전은 지어져 가고 있으니 우리가 그동안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하던 이 금식을 멈추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스가랴와 제사장들을 찾아와서 우리가 금식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완전 충격적인 것이죠.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금식하고 애통하기는 했지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금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아니한 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애통하고 금식했을 때는 정말 나라를 위한 슬픔이 있었고 성전이 불탄 것에 슬퍼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금식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20년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은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뎌지지만 어떤 형식으로 남은 껍데기는 그대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은 변했지만 신앙의 형식, 껍데기는 남아있어가지고 여전히 금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나를 위해서 한다면 금식조차도 나를 위해서 각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금식하는 때가 있습니다. 가끔 뭔가 절박한 문제가 생기면은 한 3일 금식할 때도 있고 5일 금식할 때도 있고 많게는 7일까지도 금식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디 기도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7일 금식을 하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7일 금식하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니까 많이 그 힘도 없고 정상적인 삶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어떤 때 금식을 했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절박할 때, 나에게 뭔가 위기 상황이 닥치고 나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생각하니까 그때는 금식이 되더라고요. 일단 밥이 안 넘어가니까 밥을 먹어도 밥이 안 넘어가니까 금식하게 되고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안 오니까 철야하게 되고 이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다 저의 문제였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금식은 하나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또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는 식탐이 많아가지고요. 맛있는 음식도 좋아하고 음식 남기지 않는 것도 저의 의무로 여기고 그랬는데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식탐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나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맛있는 것 좋아하고 내가 그렇게 배부르게 먹는 것 좋아하고 그랬구나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하게 된 그런 구절입니다. 다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 아니냐. 제가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 아닌가 그렇게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려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금요철야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그것이 복받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형통케 하고 사업을 형통케 하시고 가정을 번성케 하고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린다면 이런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기복신앙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이 땅에 오셨고 희생하셨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감동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세상의 종교는 우리가 먼저 아닙니까?
심청전에서 뱃사공들이 심청이를 인당수에 빠뜨린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희생을 하면 용왕님께서 노하지 않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우리에게 만선의 기쁨을 안겨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다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걸 거래라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제시를 하면 저쪽에서도 나에게 뭔가 주겠거니, 내가 돈을 주면 물건을 주고, 그게 상거래 아닙니까? 신과 그렇게 거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거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았고 사실은 먼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갈 것을, 우리가 영원히 벌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뭘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방 종교와 많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7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이것은 포로로 사로잡혀 가기 이전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들에게 평화가 있었을 때, 사방에 대적이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과거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이 그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웃사랑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모든 율법을 압축한 두 개의 계명인데,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이웃사랑의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진실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을 때 그것이 참된 신앙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금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흉악한 그 결박에 매인 그 이웃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리고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고, 그래서 12절 그 중반부에 보면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가 13절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듣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내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원인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들으면 하나님도 들으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게 하려면, 내 기도에 응답되게 하시려면 내가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의 비결이 있다면 주여 삼창하고 큰 소리로 부를 것이 아니라, 그리고 금식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철야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금식하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그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금식도 아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뭔가 새로운 것을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의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